공수 배 네, 쓰십시오. 자, 꽃피는 춘삼월 음력으로 이제 3월 달인데 음력으로 3월이에요 아직. 음력으로 3월이죠. 네. 이제 진월 이제 봄이 3개월인데 인월, 묘월, 진월, 진삼월이죠. 정말 요즘 계절은 하여튼 올해는 뭐 2월 양력으로 2월 달에는 굉장히 뭐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랬는데 이달에는 갑자기 좀 더워지면서 뭐 이 순이나 꽃들도 벌써 라일락이 막 폈어요. 5월 꽃이. 자, 하여튼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숫자 얘기를 좀 한번 숫자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숫자. 수리 마하수리 수리 마하수리 뭐 이게 서유기 손오공이 외웠던 주문일까요? 하여튼 수리 숫자. 우리 삶에서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숫자는 뭐 당장 자기의 코드인 주민등록도 번호가 숫자고 핸드폰도 숫자고 다 숫자죠. 이제 우리 말 속에도 숫자가 들어간 말은 상당히 수가 들어간 말은 의미심장하게 뜻을 곱씹어 봐야 될 철학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수리를 얘기하려면은 본래 하늘의 시간을 계산하는 게 수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간을 계산하는 계산법이 숫자예요. 그래서 이걸 천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특히 한국 철학, 동양 철학보다 더 조금 견해를 조금 달리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 철학은 한국의 천문학은 천문 40자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죠. 천문 40자 이건 좀 개념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인이라면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동양학의 기조는 대체적으로 개념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불경이고 동양학이 불경 그다음에 유학의 사서 삼경 그다음에 이제 또 노자의 도덕경 이런 정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알려지고 있는 개념인데 그럼 한국 철학은 뭔가? 한국 철학은 뭔가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래도 근간에 조금 우리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민족 경전을 이제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이렇게 이제 우리의 철학적 경전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철학을 얘기하려면은 이 천문 40자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천문 40자는 늘 얘기하지만 하늘은 옛날 특히 우리 조상은 이 우주를 개념적으로 개념화 시켜 놓을 때 네 가지로 개념화 시켰어요. 그것이 뭐냐면 천지, 인신 이래죠. 이것이 사물입니다. 물론 뭐 조금 세분화시키면 하늘에도 사물이 있죠. 하늘의 사물은 일월성신이에요. 하늘의 사물은 일월성신. 그다음에 이제 땅의 사상은 동서남북 그러고 인간의 또
인간의 사단이라고 하죠. 인간의 사단은 인의예지죠. 인의예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조상들의 우주적 개념은 이 사물을 천지인신 네 가지로 봤다. 이런 개념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각각 10개인데 여기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이 땅과 사람이 하늘은 10자, 그 다음에 땅은 12자가 되고 사람은 8자가 되죠. 여기서 10개가 조금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개가. 그 다음에 신은 이제 또 10자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개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4월 10일 날 총선을 치렀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는 4월 10일 날의 의미를 이제 천문사십자하고 한번 상관 지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주를 재단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숫자입니다. 도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부터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원리를 탐구하는 데는 반드시 이제 숫자로 탐구를 해요. 수리로 탐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라고 한 동양의 시간을 탐구하는 역학은 숫자로 출발합니다. 숫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역의 시조 복희 씨가 역을 처음 팔글을 그을 때 그 하도라고 하는 문양, 하도라고 하는 그 황하강 유역에서 뛰어다니던 용마의 등에 흑점과 백점으로 문양이 찍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숫자로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한 개에서부터 10개까지 1, 3, 5, 7, 9, 2, 4, 6, 8, 10 이렇게 해서 홀수 짝수가 이제 홀수는 검은색이고 짝수는 검은색이고 홀수는 흰색으로 이렇게 문양이 찍힌 걸 본 거예요. 그 문양 숫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숫자를 보고 역을 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요것이 이제 천간이죠. 10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하는 10천간이고 요거는 12, 10이 지지입니다. 땅의 지지. 가지지자 써서 줄기간자 쓰고 가지지자 쓰는데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가 10이 지지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8개입니다. 거리개자 써서 8개, 8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숫자 10이에요. 10수리. 이렇게 됩니다. 신에 대한 개념도 뭐 우리는 신 하면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대상으로 개념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숫자는 이 천지인의 바탕에 있는 근원의 숫자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하고 신이 10개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것이 우리말로는 한자로는 열십 그럽니다. 이 열이라고 하는 이 열십 요게 0과 1이에요. 무형과 유형을 나타내는 이 두 개의 숫자가 이제 완전십 그래요. 완전한 숫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이제 1이라는 숫자는 현상계에 드러나는 이 눈으로 보이는 유형의 숫자예요. 그리고 이 0은 눈으로 안 보이죠. 바탕수라고 하는 거예요. 0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영을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본질이 한마디로 10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도 몸에 눈으로 보이는 일에 해당되는 유형의 몸이 있는가 하면, 이 몸을 존재하게 하고 있는 무형의 영이 있는 거예요. 무형의 영. 자, 그래서 지금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글자들은 문자조차도 지금 내가 칠판에 쓰고 우리가 언어로 나누고 있는 이런 말과 글은 전부 말과 글은 인간들끼리만 통하는 거랍니다. 그렇죠? 인간들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민 공통어예요. 만민들이 뭐 아라비아 숫자고 이게 숫자 표기 방법은 다 다르지만은 개념은 만민이 똑같이 요걸 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만민 공통어인데 신도 이 숫자로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도 이 숫자로 통한다. 신이 문자로는 통하지 않지만 숫자로는 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에는 신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 그 신의 개념은 하나님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예요. 이게 하나. 하나의 본질과 현상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대의 문명사를 보는 것도 우리 한국 철학의 기조, 그다음 한국 역사의 기조는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선천과 후천으로 딱 갈리는 거예요. 선천과 후천 딱 이렇게 두 개로 갈리는 겁니다. 한국 역사를 개념으로 정리하라면 선천, 후천 딱 이게 동학이 후천이라는 걸 들고 나옴으로 인해서 선천과 후천으로 딱 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의 때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자고 뒤 후자로 딱 나뉘어가지고 먼저 하늘, 뒤에 하늘 이렇게 이제 개념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선후천으로 개념이 나눠지는데 우리는 지금 선천과 후천의 선후 교역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선천과 후천의 교역기에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선천이 끝나고 후천으로 지금 이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시간의 때다, 이런 거죠. 때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아는 게. 자, 그래서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숫자는 그래서 이제 천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위대한 경전이라고 말하는 게, 그 경전 81자 중에 33자가 숫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 이상이 숫자로 된 경전은 지구상에 없다 이거예요. 숫자로 된 경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정도는 개념을 좀 인식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한민족의 경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 것은 천문사십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은 주역의 역경으로 발전했고 천간지지는 명리학으로 발전했습니다. 10간 12지는. 그래서 당연히 주역이라고 하는 학문도 원래 주역 이전에 선천역을 창하는 사람은, 주역은 이제 주나라가 하은주, 중국 역사에서 하은주 시대가 끝나고 하나라 은나라 시대가 끝나고 주나라 역사가 시작되면서 한족의 거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나라는 주문왕이 이 주역을 개창하죠. 원래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개창을 하는 역이 이제 주역인데, 그것을 이제 공자가 마지막 그 꽃을 피운 역경이 바로 이제 주역입니다. 그래서 사서삼경 중에 가장 꼭지에 있는 경전이 이제 역경이죠, 주역.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숫자 중에서 이제 자, 0이 있고
요걸 이제 개념적으로 나눠 보면은 숫자의 기본 개념은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에요. 음양 그러죠? 음양. 그래서 이제 숫자의 기본 개념은 이렇게 음양으로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요 두 개만 놓고 보면 이게 선천이고 이게 후천이라고 볼 수 있고 현상계의 숫자로만 놓고 보면 이게 선천의 수이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게 이제 이게 후천의 수입니다. 이제 두 개가 여기서 보면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 되죠. 이제 이게 양이고 음이 되는. 자, 여기서 이제 숫자를 보게 되면은 양의 숫자가 1, 3, 5, 7, 9 이렇게 되죠. 1, 3, 5, 7. 음의 숫자가 이제 2, 4, 6, 8, 10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여기서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이게 구복이라고 하는 구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은 요 가운데 수가 이게 이제 5와 6이죠. 가운데 수가 이 중심수가 5와 6이에요. 주목해 볼 숫자들이 이제 5와 6의 이제 중심점이 이게 이제 민조시에서도 5조와 6조를 말하는 겁니다. 중심수예요. 이게 5조와 6조. 여러분 지금 민조시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민조시가 이게 우주의 기본 역학적 율려 숫자예요. 율려. 그러니까 정형시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민족의 정형시라는 게 그 민족의 가락이나 장단이라는 게 호흡이에요. 그 민족의 특유의 호흡이라고. 그래서 그런 그 장단 가락이 이제 노래 율려라고 하는 율조로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 율조에 맞춰가지고 시를 짓는 게 정형시예요. 그 민족의 정형시입니다. 이 호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주의 에너지의 춤이죠. 이게 우주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호흡에 맞춘 시를 정형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정형시는 그 나라의 정형시는 시를 문학을 논할 때 가장 정점에 있는 게 시고 시를 논할 때 가장 뿌리 바탕에 해당되는 게 그 나라 정형시예요. 그 나라 정형시. 그러니까 이 정형시가 그렇게 중요한 문학적 장르에 해당돼요. 자, 그런데 그 정형시의 기반은 어디에 있느냐? 우주의 기본 율려 도수를 가지고 그 노래의 가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형시가 숫자로 되어 있는 이유가 여러분 이제 일본의 하이쿠가 575조고 575조고 그다음에 중국의 정형시는 5원 율시 7원 절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575조죠. 한자로 쓰는 575조 한시가 중국 한시가 그렇습니다. 그게 정형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조가 있는데 지금 시조는 기본적으로 45자에서 47자 정도로 표현이 돼. 근데 이제 하이쿠도 31자예요. 원래 31자에 33자 정도로 쓰는데 와카라고 하는 겁니다. 와카가. 거기서 이제 575만 딱 떼가지고 하이쿠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그 민조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제 제가 앞으로 이런 거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형시라는 게 이런 그 뿌리 깊은 개념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5와 6은
수리의 중심수에 해당되는데 재밌는 거는 전부 여러분 지금 이 575조라고 하는 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게 3과 4가 만난 거예요. 이건 7은 3, 4죠. 7은. 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거 수리 연구를 해보고 민초실 연구하면서 일본 하이쿠나 중국 한시가 6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천의 노래예요. 이건 575라고 하는 게 이게 13579가 이게 선천이라고. 이게 왜 선천이라고 하냐면요. 주역의 수리 개념이 중심에 5가 딱 박혀 있어요. 이게 마방진이라고 하는, 여러분 마방진 아시죠? 가운데 5를 두고 여기에 4, 9, 그 다음에 여기에 1, 6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7, 3, 8, 2 이렇게. 이게 이제 마방진 숫자예요. 마방진. 가로 세로 어떻게 되죠? 다 15도수. 가로 이게 이렇게도 15, 이렇게도 15, 이렇게도 15 다 이게 15도수예요. 요 가운데 중도수가 이게 5예요. 이게 이제 하도 그러니까 낙서, 그러니까 주역의 수리학의 개념의 기본이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제 지금 정역이라고 하는 역은 이게 바뀌어요. 수리 배열이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게 38 이게 동쪽에 있죠. 요 16수 이게 북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27이 지금 서방으로 가는 거예요. 요 49가 남방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목이고 이게 화고 이게 금이고 이게 수예요. 숫자에서 이렇게 돼. 이게 원래 50토는 여기 있었고 하도는 지금 아까 복희 씨가 숫자를 발견할 때 5와 10이 여기 가운데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2와 7이 일로 가 있었고 4와 9가 일로 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하도 복희 씨가 하도를 발견할 때는 숫자 배열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주나라 문왕이 주역을 만들 때 이 숫자를 이 두 개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바뀌어요. 27과 49가 바뀌어요. 여기가 원래 49가 있어야 되고 여기가 27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보세요. 그러니까 맞죠. 이게 지금 이건 하도수예요. 이거 하도수. 하도수예요? 이게? 네, 이거 하도수. 마방진이라고 여기서는 지금 하도수. 잘못 표기됐어요.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숫자들이. 자, 이게 지금 15도수 마방진인데 이게 낙서가 이렇게 이제 5를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숫자 배열을 이렇게 쓴 것도 요 두 수가 합쳐서 전부 11로 돌아가요. 이게 11, 여기 11이고 이게 11인데 여기 38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38선이 이제 굉장히 의미 있게 있는 거예요. 38이라는 숫자가 동방목에서 여러분 지금 수리를 자꾸 탐구하면 참 끝이 없는데 요 38은 여기에 있는데 요건 자리를 안 바꿔요. 얘들만 바꾸고요. 나중에 제3역이 나올 때 얘는 얘로 제자리로 돌아가고 얘는 얘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요거 바꾼 걸 금화가 자리를 바꿨다 해서 교역했다 해서 금화 교역으로 하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금화 정역으로 이제 바뀔 때는 요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이 제3역에서는 이 1, 6이 가운데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로지 이 3, 8을 목만 자리를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부해봐야 좀 아는 건데 후천도수는 6이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선천도수는 이렇게 5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면서 10이 안 보여요. 10이 여기에 10이 없죠? 10이 없죠? 예. 네. 근데 이제 후천도수에는 다시 10이 등장합니다. 10이 그러니까 지금 열십 요것이 후천도수 제3역에는
10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개벽수라고 하는 건데, 이게 10개짜잖아요. 10개. 10시 할때 10개나 10십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의식이 열려야 된다. 후천에는 깨달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깨달아야 된다. 이걸 우리 조상님들은 아리랑에다 집어넣어놨잖아요. 아리랑에다. 이게 뭐냐면, 아리랑 보세요. 심리를 못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고 했잖아요. 그 심리가 바로 이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리랑은 제가 볼 땐 아리라는 개념은 한인데, 아리는 순 우리말로 한이라는 뜻이에요. 한강을 아리수 그러거든요. 한 없다. 그러니까 아리랑의 개념은 대한민국할 때 큰 한을 깨닫는 것이 10을 깨닫는 거라는 뜻이에요. 10을 깨닫는 10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래서 선천은 어차피 이 숫자가 요게 양수죠. 요게 음수인데, 이게 선천을 지배했던 문명이 힘의, 여러분, 불의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성이 주도했던 문명입니다. 선천이. 그리고 불을 상징하는 불로 일군 문명이죠.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 과학이 불로 이룬 거예요. 이것이 지금 너무 심각해지니까 지금 요즘에 와서 이제 탄소 문제, 이제 탄소 수소로 자꾸 넘어가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이 불을 많이 떼가지고 지구가 지금 폭발 지경이고, 그리고 너무 오염돼 버리고, 이게 불을 너무 떼가지고. 그래서 재생, 아리백이니 뭐니 이번 선거에 계속 재생에너지 나오는 얘기가 이제 불의 문명에 이제 불로 일군 문명이 이제 끝나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 음양을 자꾸 나누고 있는 게 이제 대선판에서 지난 20대 대선판에서 이대남 이대녀, 지금 뭐 개딸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전부 음양이죠. 음양의 문제예요. 계속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말하는데, 결국은 이게 태양이 주도했던 문명이 선천 문명인데 불꽃처럼 일어났죠. 특히 20세기 말 근 200년 동안 지구촌은 완전히 불로 일군 문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끝나고 이제 후천의 역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정음정량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리학, 조선 500년 유학이 특히 우리나라에 와서, 성리학이 조선 유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실은 꽃을 피운 거, 조선에 와서 꽃이 핀 겁니다. 성리학이. 그런데 얘들이 그 사상을 정치로 전부 아주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모두 우리의 사상이 그렇죠. 유정자들의 수단으로 다 이 사상이 놀아나죠. 그러니까 그것이 대표적으로 조선 500년 유학이 뭐냐면 남전여비, 그 다음에 어금존양, 음을 꽉 누르고 양을 존대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부장제도에 의해서 남성의 폭력적인 힘의 논리가 여성의 섬세한 감성을 파괴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동양뿐만이 아니죠. 서양도 성경은 이브가 원죄를 지워버리잖아요. 이브에게 원죄를 씌워버리죠. 그런 시대의 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지금 여성들이 이번에 비례도 보니까 여성이 1번을 차지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뭐냐면 시대가 지금 음의 시대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개벽 문화에서 퍼포먼스 중에서 강정산 선생이 마지막으로 후천 개벽공사라고 하는 천지공사를 보면서
이 남성의 양권이 여성에게 넘어가는 퍼포먼스를 하죠. 이게 천직굿이라고 하는 굿을 하는데 그 굿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천대받던 과부 무당 고판내 씨. 여러분 이름자 하나도 다 판내 높을 꽃자에다 이름이 이렇게 써요. 지금 모 종단에서는 이분을 탐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게요. 여러분 지금 인의예지 할 때 공방의 인, 의 예가 남쪽이죠. 남대문, 숭례문 예. 이게 이제 여름 문명이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한다 이런 뜻이잖아, 판이. 이 이름에도 그런 뜻이 있어요. 고판내라는 사람은. 본래 고판내인데 증산 선생이 이 천직굿을 할 때 고판내를 전날 혼인을 하고 그에게 대권 남자가 쥐고 있었던 선천의 이 선천 문화를 여성에게 넘겨주는 그 퍼포먼스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판내 씨가 증산 배후에 올라가서 칼을 딱 들이대고 내 이놈 그렇게 이제 퍼포먼스를 시키죠. 증산이 내 이놈 대권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증산이 고판내 칼을 여기 목에 대고 이거 대권을 내놔라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권을 주는 그 퍼포먼스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음의 문화가 이제 음의 문명이 이제 후천 문명인데 이게 양의 문명이 일본이에요. 태양의 근본. 음의 문명이 이제 이게 달이에요. 이 달의 문명이 지금 달의 문명을 바라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망월동이에요. 망월동. 바라는 망자 달월자예요. 그게 망월동 문명이가. 그리고 5.18이니 이런 것들도 아니 5.18 이거 다 숫자죠. 이게 지금 민초시 술이 아니에요? 18수? 이건 15도수인데 제3역은 18도수예요. 요건 15도수, 마방기는 15도수인데 6이 가운데 들어간 도수는 18도수로 바뀐다고. 이렇게 이제 이런 정밀한 수리에 보이지 않는 아주 계산이 철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이제 후천의 중심수가 6이라고. 후천의 중심수가 6,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숫자가 6이에요. 근데 이 한중의 삼국의 정형시 중에서 어떻게 그들이 정형시를 2개씩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시조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2개씩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정형시는 왜 6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 6을 우리 민족이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될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안 썼지 않았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을 중심 삼았을 때 6을 중심 삼고서 이제 6을 중심 잡아야 10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10을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선천에 여러분 덧셈은 하나씩 더해지는 거지만 곱은 배로 곱셈이라는 건 배로 곱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수리가 뭐냐면 이 중에서도 또 주요기를 보면 양수는 1, 3, 9로 분화합니다. 곱셈이 1이 3으로 곱해지고 3이 3, 3은 9로 곱해진다고. 음수는 2, 4, 8로 이렇게 이제 곱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도 139와 248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요 9가 요 양수 원래 숫자는 10을 빼고 나면 1에서 9까지 1, 2, 3, 4, 5, 6, 7, 8, 9까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구수가 현상계의 끝수죠. 구수가 현상계 보이는 현상계의 마지막 수가 9예요. 그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9를 넘어야 10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9의 변화수를 갖다가
여우 꼬리를 이제 여우 꼬리를 이제 9개로 희화화 시켰죠. 여우 꼬리를 저 여우 꼬리 같은 멋멋 하면서 구미호라고 하죠. 구미호 꼬리 밑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야만이 이제 그래서 이제 9라고 하는 숫자는 현상계의 마지막 수인데 이것이 또 현상계에서 이게 옛날에 집도 100호를 질 때 99콘밖에 못 지는 이유가 100으로 가면 이제 허공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시간이 또 이제 다 된 것 같으니까 얘기가 지금 뭐 이제 막 무한대로 퍼지고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이 판이 이게 판이 뭐냐면 가위바위보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가위바위보. 우리 3세판이라고 하는 게 정치판, 시장판 무슨 판이든 뒤집어야 되는 건데 씨름판에서도 3세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민족의 깊은 사상적 배경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3세판 문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세판 문명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첫 번째 판은 천지가 하늘이 주도했던 이게 도덕 문명의 시대였고 두 번째 판은 땅이 물질 이게 땅이 주도했던 물질 문명이에요. 두 번째 판 문명. 이게 마지막 우리가 지금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 마지막 3세판 문명은 그럼 뭐냐? 돈돈돈했던 물질 문명이 아니고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정신 문명으로 지금 3세판이 지금 열리고 있다 이거예요. 정신 문명, 신 이거죠. 이거 신. 그래서 이 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을 제가 보는 신의 개념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다 밑에서 바탕하고 있는 이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이 하늘도 존재하게 하고 땅도 존재하게 하고 인간조차도 존재하고 있는 그 바탕이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존재하고 있는 근원이 뭐냐면 이게 신인데 이게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신나다 이러죠. 신이 곧 나다는 뜻이에요. 신명이고 신이 곧 나야. 그래서 나의 근원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존재는 신입니다. 이게 나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밖에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곧 신이라는 자기 선언을 통해서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고 이 생각이 내가 아니고 이건 그냥 쓰는 거 지구에서 쓰는 것일 뿐이지 본래 근원에 나는 신이라는 것에 대한 지금 깨달음이 시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개벽을 이루고 개벽 세상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